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절.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 제루살렘 카운슬이 열린 곳입니다. 즉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회의입니다. 발단은 뭐였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몇몇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어서만은 안 되고, 예수님도 믿지만 뭐를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히 된다, 뭐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 분쟁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건을 어디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에게 그것을 좀 판결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장 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뭐도 행해야 돼?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게 그들의 확고한 주장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즉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첨예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 보자기에, 내 귀에 메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각종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했죠. 그런데 그 보자기를 베드로가 보는 순간 음성이 들리면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그런 환상이 들렸으면 아멘 하면서 잡아먹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아무 짐승이나 먹지 못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그 음식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짐승을 먹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뭡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런데 그 규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규정이 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규정은 어떤 문제예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들은 이러한 규정을 그냥 아주 필사적으로 지켜냈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이방인들도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확고한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의 구분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은 자기들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강했고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 이 말은 오늘날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 개는 가족인데 그거 뭐 어쨌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개로 여겼다는 말은 아주 하대했다, 그냥 아주 저급하게 취급했다, 인간으로서 대우도 안 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뭐 개인데 개가 뭐 하나님 믿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막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이방인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편협한 국수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이 사도행전 15장이 결정짓고 있어요. 이까지 다 편집해야 되겠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너무 신기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신기하다, 왜 이런 환상이 다 있지? 해서 못 먹는다고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정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는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라 명령해서 군인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군인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싫어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 군인을 싫어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죠. 피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고넬료가 땅에 얼굴을 대면서 절을 하고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대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자기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할렐루야. 동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안 임하면요, 신앙생활 힘들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식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이 뭔지를 자기가 직접 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여기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 누굽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똑같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임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9절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이 하사.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행실로, 행위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다 알고 있고 다 동의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냐 이거예요. 실제 삶은. 자, 실제 삶이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왔지만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다, 기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왠지 불편하고 못 올 때 온 것 같고 막 제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렵고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죠. 죄가. 뭔가 모르게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해 부족해?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양심적이라고 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뭐를 기초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실, 자기 자신의 의에 기초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과 생각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2000년 전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을 근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강대상에 서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찬양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제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서서 예배를 이끌고 설교하는 것은 제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뭐 잘 산 날은 막 충만해서 하겠지만 또 방금 그런 누구와 다투었다든지 뭐 생각 속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를 의지하면요 예배를 못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항상 장애물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내 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눅 드는 거지. 당당하지 못한 거지. 왜? 내 행위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 행위를 보면, 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가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이지,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한다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날이 며칠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행위로 남들보다 이렇게 나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행위가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하고 탁월하고 남들과 비교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낫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전도도 많이 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그 나은 행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자기의 의를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없애버리는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요 삶에서 우리가 이 가치관대로 살지 않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베드로만 하더라도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었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지, 그것을 그렇게 가르쳤지, 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그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아 그게 아니다, 진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 9절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인이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예요.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남녀의 차별, 이런 차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여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못 지킨다? 유대인인 우리도 못 지키는데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멍에를 매려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우리 조상도 못 지킨 거 알고 우리도,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율법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제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즉 주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 베드로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조차도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가면요, 자 이런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있고 나서 한참이 흘렀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지금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게바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안디옥은 뭘 가르쳐요? 안디옥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냥 안디옥 도시 방문한 얘기가 아니에요. 게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누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 베드로가.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내가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여러분, 이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12사도예요. 그 중에서도 리더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예요. 그러면 바울은 한참 나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를 괴롭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진정한 사도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지만 항상 이 바울의 편지에는요, 항상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주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고 교단에서 안수받은 나 목사 김청길은 이렇게 말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너무나 합법적으로 너무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안수가 됐고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만 하려면 목사님 제대로 안수 받은 거 맞아요? 신학 공부 제대로 했나요? 이러면 제가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거 몰랐을 텐데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부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정통 제자냐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는 이 얘기가 나와요. 항상.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만 봐도 누가 더 정통성이 있고 더 높은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죠. 교회 안의 질서의 최고의 리더의 위치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요 누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혜원이가 저를 여러분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잘못했더니 혜원이가 나오더니 목사님 이거는 복음에 맞지 않아요, 회개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좀 못된 것이 감히 누구한테 저렇게 못되게 행동해 이럴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요 바울이 지금 한참 늦게, 그것도 사도권도 불분명한, 바울이 사도권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가 이 안디옥으로, 아니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영광 중에 예수님 만나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거 누가 보장해요? 누가 알아요? 그거 주님과 바울만 아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음성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뭔가 큰 소리가 났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이 바울이 어느 날 그냥 변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항상 그런 의문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사도냐?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를 따라다녀야 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바울이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영광 중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 때문에 늘 이렇게 고민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런 사도성에조차도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이게 중요해요. 대면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책망할 때도 뭐 제가 여러분을 책망한다면 그러지 않지만 목양실에 불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옳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책망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린 사도예요. 오죽하면 회원이 정도도 아닐 거예요, 비긴다면. 그런데요, 이렇게 직면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자, 봅시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여기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여러 명의 야고보예요. 신천지라면 이 야고보를 같은 야고보로 막 써먹을 거예요. 말만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요,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야고보,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사역도 하기 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학자들은요, 이렇게 추정하기를 예수님에게 5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지만 부모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동생, 직계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어느 날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한 다음에 그 동생들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혈육은 아니잖아. 예수님과 동생은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제 동생이 여기 등대교회에 온다면 저는 막내니까 동생이 있을 리가 없죠. 좀 여러분이 그 사람 보는 입장이 좀 특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면, 막 행동이 너무나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곧 이 교회의 주축 인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직계 사도였던 베드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러면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보면 베드로조차 그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베드로파와 야고보파의 그런 뭐 실제적 파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랬잖아요. 먹다가 식사 중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기만 해도, 식사만 자리에 앉기만 해도 유대인 네가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사할 때도 일주일간 정결의식을 거친 다음에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해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는 왜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과 식사를 했죠? 이제 그것은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율법이 아닌 자유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즉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행동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러분 성경을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한자 한자가 중요해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밥 먹다가 저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자리를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가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든 누구만을 믿음으로, 예수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그가 알았고 전했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또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가서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걸 그는 확실히 알았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는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율법 어겼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치 자기가 율법을 안 어긴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단순한 이 행동은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지금 겁으로 치면 훨씬 낮은 베드로를 누가?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 자리에 누구도 함께 동행한 거예요. 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리더도 베드로도 자유롭게 식사를 하네 하면서 그 베드로와 동행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편하게 그 식탁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베드로가 허둥지둥 물러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확실히 알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알아도 삶에서 마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살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왕 삼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제가 설명했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좀 살펴도 보고 그 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지고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바나바조차도 누구의 행동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막 말을 더듬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즉 바나바도 같이 편하게 밥 먹다가 베드로도 가고 막 유대인들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적 내 행동을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에 빠져있게 되면요, 반드시 그 악한 영향력이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게 뭔데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건데, 마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어렵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요, 한편으로 바울이 책망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요, 자유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진리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산다는 건 뭔데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그 행동이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즉 유대인이라도 율법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는데 그 삶을 너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 외식의 행동으로 이방인조차도 율법을 지켜야만 어렵게 되는 것처럼 외식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에 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여기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선민과 죄인, 이 구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뭐기 때문이다?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유대인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말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명을 안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기 율법의 행위로라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되거나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러면 뭐냐는요,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세요. 아멘. 이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뭔지도 보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고,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거 설명해 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육체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 그런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개바로 인해서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고 대사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선한 행실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선한 행실도 조차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선한 행실을 의지하는 순간 복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 선하게 살지만 의지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주장이 바로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구원파는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도 회개할 필요도 없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그 자유,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게 구원파의 핵심 교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요, 마음대로 죄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유는 예수님께 순복할 자유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께 순복할 자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말해도 순종할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0이에요, 0. 완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재방송 들으세요. 10번은 들으세요. 10번. 그리고 이거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개바조차도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진리를 결정한 곳이 어디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회의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뭔지를 나타내는 그런 회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